전심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달라스 신학교인데요. 달라스 신학교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쓴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거실 그 중간에 그 아이들의 키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성장표를 이렇게 그려놓고 아이들 키를 체크하고 또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얼만큼 자라는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도 기뻐하고 부모들도 기뻐하고 그런 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아이인 그 교수님의 딸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더 잘하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매년 이렇게 막 키가 성장하는데 왜 어른들, 아빠, 엄마는 왜 계속 똑같아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을 때 핸드리스 박사가 마치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왜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니? 나이만 먹고 있니? 아니면 계속 성장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니?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그 질문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가 되었니? 이게 아니에요. 너의 직분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질문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하고 있느냐? 우리들의 인격이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우리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처럼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성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은요,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거나 어떤 종교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참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생명이 있는 곳은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자라고 성숙해져야 되는지 1차적으로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요, 먼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서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당시 디모데가 나이가 좀 어렸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디모데는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학자에 의하면 그의 나이가 약 37세에서 40세 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목회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바울이 디모데가 가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어떤 연소함이, 너의 어떤 경험 없음이 너의 사역에 있어서 지장이 되지 않도록 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5가지 영역을 얘기하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그러니까 꼭 이 5개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말과 행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가 하는 언어가 거칠거나 혹은 너무 저속한 언어를 쓴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나하고 전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실수하는데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영역이 어딜까요?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말을 몇 마디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세어보면서 말하는 사람 없죠? 그만큼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 말로 인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거기도 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우리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성경에서 본 것처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온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에 실수하지 않기가 참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더욱 언어 생활에 조심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왜냐하면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선생된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왜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편협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선생된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말뿐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가끔씩 이 세상 미디어에서 어떤 세상의 질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에 꼭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회가 막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 크리스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들의 기대에 우리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과 행실에 대해서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들의 말에 실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말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사랑은 결국 성경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래서 구약의 10계명의 핵심은 10가지가 있지만 결국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결국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역시 이 사랑이 넘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또한 믿음에 대해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믿음도 역시 우리들의 기독 신앙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절이라는 것은 순결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순결한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순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긋나는 거죠. 또한 영적인 순결함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순결함에 있어서도 이 리더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단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5가지 영역,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 영역을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 뿐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이 5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랑이 없어.
얘기하는 거나 이 태도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그의 삶에 참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아유 나는 그냥 뭐 평신도인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내가 꼭 무슨 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나? 그냥 편하게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했던 것처럼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들과 다른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나는 대표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안교회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말과 행실에서, 또한 믿음과 사랑에서, 또 정절에서 덕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5가지 영역에서 정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 모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세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어요? 사신이 됐다. 이 사신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특사, 대사라는 직분은 뭡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의 뜻을 대신하여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뉴스 보면 어떤 특사가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갔다, 거기에 누구를 만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다른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을 때 자신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보내는 게 대사고 특사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나라에서는요, 이 대사를 굉장히 깍듯하게 대합니다. 왜요? 그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하는 것처럼 아주 예의 있게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 모두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고 하나님의 대사라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곧 어떻게? 나의 삶으로, 나의 말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이 언어와 행실과 또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럴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네, 그래요. 네. 부담이 팍팍 되죠. 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들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기대는 바로 그런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 이 5가지 영역에서 정말 잘 성장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15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의 진보, 프로그레스, 너의 믿음의 진보, 사랑의 진보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라는 건 뭐겠어요? 전심, 마음, 그죠? 전체의 마음. 전력, 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 더 남기지 말고 전력 질주하라.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전심전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들의 이 신앙이 진보가 있고 성장이 있고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네가 전심전력해야 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1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네가 정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있었는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 사역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지금 디모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라는 일이에요. 이 일이.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이 성경이 당시에는 없었죠. 그냥 당시에는 어떤 두루마리 형식, 문서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모여서 랍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로 이렇게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 읽어주는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낭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낭독할 뿐만 아니라 그 너가 읽은 말씀을 잘 해석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쉬운 말로 풀어서 잘 설교하고 잘 가르쳐라. 이 일에 네가 전심전력해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의 사역도 말씀 사역은 중심을 이루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유일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교회, 모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잘 먹고 성장하도록 돕는 그 사역이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올해가 2025년이에요. 작년 2024년, 그 전년 2023년에 비해서 작년 2024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전년도보다 더 커지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셨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어요? 이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전심전력하고 있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15절에서 분명히 전심전력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와 너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도전했는데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전심전력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혹시 너무 게으르거나 읽긴 읽어야 되는데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하지는 않는지,
기도 생활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나의 기도는 매번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진 않은지, 그냥 5분 하다 보면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고 기도할 내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나 초보적인 단계에 이르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은혜의 자리에 단 한 번이라도 더 열심으로 참석해서 은혜로 내 삶을 채우고 싶은 거룩한 욕심, 그 거룩한 열망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는 마음은 다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많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일도,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게 되는 일 뭐 있어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한다고 이게 저절로 돈이 잘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다들 열심히 심는데 결과를 얻지 못한 시절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심은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그 농작의 법칙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정말 그것만 하나님의 그 전적인 그 공짜의 은혜인 거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노력해야 우리들의 삶이 초보적인 단계에만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관심이 없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없고 그냥 퇴보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니까 그들에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예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1월 중순이죠. 새해 2025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참된 부흥, 성경적인 부흥은요, 단순히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인 부흥은요,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회복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참된 부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의 사람들, 부흥의 세대가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도가 잘 되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지, 가장 부흥의 원래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함으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또한 여러분의 그 사랑에 큰 진보와 성숙함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